오늘은 좁은 문으로 이 제목으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좁은 문으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그냥 구원받는다라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 얻으리라. 부르면 구원 얻는다라는 말씀이 있으니까 예수님 하고 부르면 구원 얻는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 받는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라는 말씀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 영접 한 번만 하면 그 이후에 아무렇게나 살아도 구원이 보장된다. 마치 열차 티켓 얻듯이 내가 예수 영접했는데 구원이 취소될 리가 없다. 이 말씀이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하는데 오늘 이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소위 종교개혁 이후에 이제 그 믿음의 지도자들이 얘기하는 많은 내용 중에 값싼 복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값싼 복음, 싸디 싼 복음.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를 없이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피를 흘리실 때는 그걸 보혈이라고 했잖아요. 보혈, 보물 같은 피를 흘리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는 엄청난 대가를 치르시는 거죠. 이런 것을 값을 계산할 수 없다. 영어로 priceless. 너무 값비싼 대가를 치르시는 것이죠. 독생자를 죽이시고 우리가 이제 고난 주간 성금요일에 또 그 기도를 하겠는데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 말씀은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버리셔야 우리가 구원받습니다. 우리 중에 누가 자기 아들, 딸을 누군가를 위해서 버리겠습니까? 굉장히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우리에게 예수를 믿으라라고 얘기했으니까 우리는 그냥 예수 믿습니다. 한마디 하면 그냥 구원 얻는다. 그리고 나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라는 말씀이 오늘 좁은 길로 들어가길 힘쓰라라는 말씀하고 안 맞아요. 천국 티켓을 한 장 따가지고 티켓을 따면 언제든지 그 티켓을 가지고 들이미면 그 열차는 탈 수 있고 비행기 티켓 가지고 있으면 언제든지 공항에 가서 티켓 가져오면 되는데 이 티켓이 아닙니다. 이게 한국교회 안에는 이 값싼 복음에 대한 그 대유행이 있어요. 이게 이제 1970년대부터 일어난 그 복음주의 운동이라는 것인데, 복음주의 운동은 교단과 상관없이, 그러니까 뭐 장로교든지 성결교든지 감리교든지 그런 교단과 상관없이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라는 것으로 모두 다 통합하는 것이 복음주의. 이거는 자유주의 때문에 나온 것이거든요. 미국에서부터 나온 것인데, 자유주의라는 것은 뭐냐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사실을 믿기는 믿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얘기는 너무 현대인에게 납득하기 어려우니 예수님이 기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기적적으로 행하신 일은 좀 다 빼고 예수님이 가르치신 그 내용, 예수님의 설교의 내용을 중심으로 예수를 전하자. 뭐 홍해바다가 갈라지고 뭐 이런 그 납득하기 어려운 이런 그 동화 같은 얘기를 좀 빼고 예수님의 가르침. 그래서 간디 같은 사람은 예수님의 산상수훈에 대해서 거의 막 암송할 정도로, 그러면 간디도 예수님의 산상수훈은 받아들이고 이 말씀이 너무 좋다고 얘기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도 산상수훈만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가르침은 너무 좋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동정녀에게 성령으로 잉태되고 그리고 죽으셨다가 살아나고 무리를 걷고 이런 것은 좀 황당무계하다. 그래서 현대인들에게 합리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것만을 예수님의 가르침을 전하자. 이게 이제 자유주의입니다. 자유주의의 그 신학교는 한국신학대학. 그래서 우리가 보통 기장측이라고 합니다. 한국 기독교 장로회가 기장측. 이제 우리 쪽은 보수주의인데 우리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근데 거기는 기독교 장로회, 여기는 예수교 장로회. 그래서 우리를 예장이라고 하고 거기는 기장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사는 것은, 우리가 이제 그 예수님을 전도를 할 때에도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이분이, 어떤 사람은 안 믿겠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믿겠다 그러는데 그날 길거리에서
전도지를 주면서 예수를 믿으세요 라고 할 때 예수 믿겠어요 라고 하면 그 사람은 천국을 가는 것인가? 근데 이제 복음주의자들은 이 사람 오늘 예수 믿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으로 이 사람을 인도했다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근데 성경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곰곰이 읽어보면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28절을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분명히 천국 갈 것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에게 천국 문에서 쫓겨난다는 얘기가 있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예언자는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데 너희는 바깥으로 쫓겨난 것을 너희가 보게 될 것이고 거기서 슬피 울면서 이를 갈게 될 것이다. 이거는 천국 문 앞에 갔는데 집주인이 문을 열어주지 않아가지고 막 두드리면서 우리가 지금 왔는데 문을 안 열어주냐, 우리가 못 들어가면 어떻게 하냐, 이게 천국 문인데 집주인이 안에서 문을 굳게 닫고 얘기하는 게 내가 너희를 모르겠다, 너희들은 이 천국 문에 들어올 수 없고 쫓겨난다. 그래서 이제 30절에 이 반전이 뭐냐면 첫째인 줄 알았는데 꼴찌가 된다. 그거는 내가 천국 가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천국 문 앞에서 문이 닫히고 쫓겨나게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못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꼴찌가 첫째가 된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천국 가겠어? 여러분, 바리새인과 세리들의 그 얘기 중에 예수님이 이 말씀하실 때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이 천국 못 간다는 생각을 한 번이라도 했을까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아십니까? 예수님이 그건 비유로 들어서 얘기한 거예요. 두 사람이 성전에 와서 기도를 했는데 바리새인이 여기서 기도를 했고 세리는 저기서 기도를 했는데 세리는 막 가슴을 치면서 나는 죄인이다 라고 기도를 했고 바리새인은 하나님 저는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저는 헌금 많이 했고 전도도 많이 했고 기도도 많이 했으니까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바리새인의 기도를 듣지 않으셨다 했거든요. 그래서 이 좁은 문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그랬죠. 24절에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힘써라. 힘쓰라는 말은 가만히 앉아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 맞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 맞다, 난 예수 믿는다, 여러분 모두 아멘이시죠? 다 예수를 믿으시죠? 나는 내 인생 마지막 날 천국 문 앞에 가면 주님이 천국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어서 와라, 내가 너를 잘한다 라고 믿으십니까? 여기서 몇 명 없는데요? 그러면 이제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게 맞고 나도 언제 내가 목숨이 끝나면 천국 문 앞에 들어가면 주님이 나를 영접하실 것이다, 오늘 이 말씀 같이 너는 천국 문에서 쫓겨날 것이다, 그렇지 않아, 나는 예수님이 영접하실 것이다 라고 확신을 하려면 적어도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신 두 가지 증거가 내 현재 삶에 있어야 돼요. 첫째는 힘쓰고 있어야 돼요. 뭔가에 힘쓰고 있어야 돼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은 힘쓰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오늘 두 번째 말씀은 뭐냐면 미루고 있는가 미루지 않고 있는가를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미루고 있다가 늦장 부리고 있다가 문이 닫힌 다음에 들어온 사람은 못 들어간다, 이 얘기가 복음서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다섯 처녀 얘기도 나오는데요. 어리석은 다섯 처녀가 문 닫힌 다음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못 들어갔죠. 못 들어간다는 얘기가 되게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좀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돼요.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힘쓰고 있는가? 이거 생각해 봐야 돼요. 힘쓰고 있는가? 또 두 번째는 미루고 있는가? 이거는 이제 미루고 있으면 들어간다는 얘기가 아니고 미루고 있으면 문 닫힌다는 얘기거든요. 첫 번째입니다. 힘쓰고 있는가? 이걸 좀 생각해 봐야 돼요. 24절 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24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들어가려고 해도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어떤 사람이 많냐면 못 들어간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이 질문이 23절 질문입니다. 우리 히팅을 좀 끌까요? 이제 좀 춥지 않은 것 같은데 좀 꺼주십시오. 23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예수께 물었다. 주님, 구원받을 사람은 적습니까? 왜 이렇게 물어봤을까요? 구원받을 사람이 많습니까?
많습니까? 적습니까? 이렇게 물어본 것이 아니고 구원받을 사람이 적습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지금 그 뉘앙스상 예수님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구원받을 사람들이 되게 적겠구나. 진짜 그렇습니까?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24절에 진짜 그렇다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많은 사람이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는 사람이 들어가는 거고, 여러분 마태복음의 선상수훈에 넓은 문으로 가는 사람은 엄청 많을 것이다. 근데 거기는 멸망으로 갈 것이다. 근데 좁은 길로 가는 사람은 진짜 많지 않을 것이다. 제가 어저께인가 그저께 다시 지금 한국 교회 숫자 통계를 봤는데 지금 뭐 850만이라고 하네요. 저는 한 600만 정도 떨어진 줄 알았는데, 그래도 2040년이 되면 500만으로 떨어질 것이라고 전문가들이 다 예측을 했어요. 2040년이면 지금 한 10몇 년 남았는데 10몇 년 동안 적어도 한 300만이 떨어질 것이라고 예측을 했어요. 왜냐하면 지금 빠져나가는 속도가, 교회에서 신천지로 가는 사람들 많고 교회 다니다가 그만 나오는 사람이 많고 시험 든 사람이 많고, 왜냐하면 교회가 지금 오늘 권성호 형제도 기도했지만 계속 교회가 손가락질을 당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전도가 굉장히 어려워질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지금 열심히 못한 것도 있겠지만 2018년, 2019년 이후로 한 사람도 지금 예수 영접을 한 사람이 없고 VIP가 없고, VIP가 예전에 제가 2005년부터 하늘목교회가 시작이 됐는데 이렇게 어려운 시간이 없었어요. 물론 저는 이제 스스로 자격지심이 좀 있습니다. 나는 잘 목회를 못하는구나 이런 생각도 하는데, 그러나 제가 이전보다 더 게으름을 피는 것도 아니고 이전보다 더 설교를 준비를 안 하는 것도 아니고 나름 쭉 하고 있지만 정말 안 돼요. 소리 여긴 하늘문 지역 모이면 진짜 안 된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제 낙심하고 또 우울해하고. 근데 무슨 뜻이냐면 점점 예수님을 진짜로 믿고 사는 사람들이 숫자가 점점 줄어드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쓰지 않는 사람들이 엄청 많고 좁은 길로 들어가기를 힘쓰는 사람들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나는 지금 뭘 힘쓰고 있냐는 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이걸 진단해 봐야 되는 거예요. 힘쓰고 있지 않은데 내가 언제 2000 몇 년도에 예수 영접했기 때문에 난 티켓 받아서 나를 언제든 천국할 것이야 라고 하고 있는데 마지막 날 가보니까 문이 꽉 닫히고 난 너를 모른다 얘기하게 될 사람, 그런 얘기 들을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살면서 힘쓰지 않고 소중한 것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자식을 키울 때 37년 지금 배에 키워가지고 캐나다를 보냈는데, 자식을 낳고 키울 때 10달 동안 엄마가 뱃속에 넣고 아기를 낳을 때, 여러분 출산할 때 얼마나 애를 쓰고 얼마나 힘을 쓰는지 몰라요. 이제 죽을 것 같은, 저는 이제 옆에서 보기만 했는데 진짜 힘듭니다. 수술을 해서 낳든지 자연분만을 해서 낳든지 진짜 힘들어요. 그러면 태어나면 그때부터 안 힘든가? 태어나면 더 힘들어요. 이제 키울 때 진짜 힘듭니다. 그래서 자식을 키워보는 사람이 드디어 이제 부모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는 거고요. 목양을 해봐야 목자의 마음을 알 수 있어요. 어제 우리 이은희 자매가 우리 이제 여자끼리 함께 목장할 때 우리 배혜진 목자를 격려하면서 나를 키우느라고 진짜 힘드셨겠다고. 격려인지 반성인지 알 수 없는, 그러나 아주 훈훈한 시간이었어요. 진짜 힘듭니다, 여러분. 목자를 해보시면 정말 힘들어요. 그만하고 싶을 때 정말 많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키운다는 것은 진짜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할 때 힘을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목양을 하지 않으면
힘을 쓰지 않는 거예요. 가게 하나를 할 때도 지금 요즘에 그 가게 폐업하는 우리 옛날에 연남동 거기 주변에 가게들도 콩나물집도 폐업했고요. 그 옆에 국밥집도 폐업했고요. 폐업 엄청 많고 카페 엄청 폐업 많고 지금 카페 하나, 치킨집 하나를 해내는 일도 엄청나게 힘을 써야지 돌아갑니다. 학생이 공부하는 것도 진짜 힘을 써야 되고요. 직장 생활을 들어가면 얼마나 힘을 써야 되는지 몰라요. 근데 하물며 내 영혼을 관리하는데 마귀가 내 영혼을 강탈하려고 소시탄뜻 노리고 있는데 내 영혼이 성숙하는 일을 그냥 가만히 앉아서 주일날 예배 한번 드리면 되는 것인가? 힘을 쓰지 않으면 절대 안 돼요. 저는 그 힘쓰지 않는 넓은 길을 세 가지로 제가 정리했어요. 하나는 외식이고요. 교회 안에 외식이 엄청 많습니다. 외식은 종교 생활만 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낙심입니다. 낙심은 뭘 하다가 중단해가지고 그냥 그만하지 뭐, 기도 그만하지 뭐, 예배 그만 드리지 뭐, 뭐 봉사나 헌신을 하는 것도 그만하지 뭐. 낙심, 외식과 낙심 이 두 가지 함정에서 사람들은 엄청 많이 이쪽으로 갔다가 저쪽으로 갔다가 그러니까 대다수가 그렇게 낙심한 사람과 외식한 사람.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방심. 이 정도는 나는 괜찮겠지 하고 열심히 하다가 낙심은 아닌데 그냥 중단해버리는. 이게 마귀가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 영혼의 성숙을 엄청 뒤흔들어요. 마귀는 우리의 영혼을 노리는 일을 중단한 적이 없습니다. 열심히 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외식으로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자기 내면을, 지난 주일날도 말씀드렸지만 자기 내면을 살피는 일을 안 하고 그냥 외부적으로 하는 일을 열심히 하니까 누가 봐도 이 사람은 열심히 하니까 참 일꾼같이 보여요. 근데 주님이 보실 때는 완전히 헛바퀴만 도는 거거든요. 그래서 좁은 문은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면 들어가기가 되게 어려운 이유가 좁고 아주 좁고 협착하다. 협착이 뭐냐면 협곡할 때 협곡이란 것이 아주 계곡인데 너무 좁아서 한 사람도 갈까 말까 한 그 통과하기가 되게 어렵다. 특별히 뭔가 가지는 것이 많은 사람들은 좀 더 어렵다 그랬어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는 것부터 어렵다고 예수님 엄청 과장법을 쓰셨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것이 쉽지 않은 일인가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누군가를 돌보는 일을 힘쓰고 있는가를 잘 보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힘쓰고 있지 않으면 내가 지금 내 인생이 끝나면 천국 문이 열릴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힘쓰지 않았는데 목양을 할 때 어떤 일이 있냐면은 이 사람을 성숙하게 하려면 내가 이 사람보다 훨씬 성숙하게 돼야지 이 사람을 목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 이 사람 못하겠어 라는 것은 내가 성숙을 멈춰버렸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목자하고 목원하고 싸우면 100% 그 목자의 문제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내가 이 사람보다 더 미숙하지 않은가를 생각해야 돼요. 더 미숙한 사람이 더 성숙한 사람을 어떻게 목양을 합니까? 그리고 성숙한 수준이 똑같으면 목양을 할 수가 없어요. 다이다이. 이 사람하고 나하고 수준이 똑같은데 이 사람을 내가 어떻게 목양을 해요? 엄마가 애를 양육하는 거지 애가 애를 어떻게 양육합니까? 그래서 이 사람의 미숙함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을 때 이것을 긍휼이라 그래요. 긍휼. 긍휼의 열매를 맺고 있어야 그게 힘쓰는 겁니다. 긍휼은 뭐냐면 이 사람을 측은히 여기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얼마나 힘들까라고 생각해서 그 긍휼로 그 사람의 미숙을 받아주는 거예요. 받아주는 거. 이걸 수용이라고 합니다. 수용을 하지 않으면 밀어내는 거. 난 도대체 당신을 못하겠어. 당신 같은 사람 내가 목양하기가 싫어. 부모들이 자식들 말 안 들으면 집 나가. 막 넌 못 키웠어. 호적 파. 막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호적 못 판답니다. 그 연속극도 그렇고 우리 부모들이 맨날 호적에서 파버릴 거야라고 하지만 법적으로 호적 못 판대요.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키우기 진짜 힘들다라고 얘기하는데 본래 키우기 힘든 거예요. 제가 지금 지난주 이번 주에 그 한 2년간 거의 2년 가까이 부부 상담하던 그 부부의 회복을 드디어 이제 보기 시작했어요. 엄청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부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드디어 남편이 불쌍해 보이기 시작했다 그랬어요. 놀라운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밤에 남편 보고 여보 이리 와봐, 내가 안아줄게. 그래서 안아줬대요. 남편이 그 얘기를 셋이 앉아서 하는데 너무 막 그 충격인데 너무 막 그 울컥하는 안아줬다는 거예요. 근데 부인이 내가 언제 안아줬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내가 미쳤나 봐, 내가 안아줬. 그런데 뭐 그게 미친 거겠습니까? 그 전에는 그런 일이 일체 없었어요. 드디어 누군가를, 저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면 그게 긍휼의 열매입니다. 목양은 이 마음이 없으면 못합니다. 근데 목원들도 VIP를 보살필 때 그 마음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은 모두 목양을 하라고, 그게 대사명이에요. 그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로 인하여 내가 사랑을 베풀어서 새 계명으로 사랑을 하고, 그래서 그 영혼을 주님 앞에 데리고 오는, 그 내일 모레 이제 잃은 양, 잃은 드라크마, 잃은 아들 얘기를 하는데, 잃은 아들이 돌아왔을 때 그 아버지가 얼마나 기뻐합니까? 잃은 양 한 마리를 잃었는데 밤에 찾으러 가가지고 잃은 양 한 마리가 돌아올 때 그 목자가 얼마나 기뻐합니까? 잃은 동전, 드라크마라고 하는데 그것을 찾았을 때도 기뻐한다. 그래서 돌아올 때 엄청 기뻐한다는 얘기, 이게 다 이제 하나님 아버지가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올 때 너무너무 기뻐한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 기쁨을 맛보라고 영혼구원 하라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양을 찾으러 갈 때는 엄청난 그 에너지가 들어가잖아요.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데 찾아서 그 이런 양이 거기서 상처가 나서 피 흘리고 있으면 그 동물을 안아서 그거를 감싸고 막 이렇게 하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긍휼의 성품이 내게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이거를 할 때 우리가 힘을 쓰는 겁니다. 이게 좁은 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하지 않고 그를 불쌍히 여기지 않고 자기를 불쌍히 여기는 것을 자기 연민이라고 그래요. 자기 연민에 빠진 사람은 아무도 돌볼 수 없습니다. 상극이에요, 상극. 저 그래서 그 부부 상담을 하면서 제 마음속에 이제 분기점을 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남편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또 아내가 남편을 불쌍히 여기고 남편이 아내를 측은히 여기고, 그렇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불화가 있을 때는, 부부의 불화가 있을 때는 절대로 그 생각이 나지 않아요. 이 사람 만나서 내가 불쌍한 거야, 내가. 이 인간을 만났다. 항상 부인들은 남편이 미우면 왜 인간이라는 말을 쓰는지 모르겠어요. 이 인간을 만나서 내가 이렇게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연민에 빠져 있으면 그 사람은 좁은 길을 가기가 엄청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누군가에게 긍휼을 베풀기가 어려운 구조가 내 내면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를 돌보기 싫은 사람은 내가 자기 연민에 빠져 있구나 생각하시면 맞아요. 내가 나를 불쌍히 여기면서 내가 제일 불쌍하지, 내가 누구를 도와? 그럼 자기가 10원 한 푼 없는 사람이 누구를 돕겠습니까? 근데 주님이 이미 그 사람에게 엄청난 긍휼을 베풀고 있는 것을 자기가 부인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서 나를 돌보고 보살펴서 근데 잃은 양인 나를 목자가 품에 안아서 나를 따뜻하게 해줬다. 요 생각, 묵상을 안 하니까.
누군가 주님께서 나를 그렇게 돌보셨다는 생각이 크면 클수록 내가 누군가를 돌볼 수 있는데, 주님이 나를 돌보셨다는 생각이 없고 주님께 삐져 있으면, 주님이 나를 24시간 지금 여러분이 태어나기 전부터 여러분을 아시고, 여러분이 예수님 만나기 전부터 여러분을 아시고 이름을 불러서 그 잃은 양인 여러분과 저를 불러서 상처를 싸매고 돌보고 보살펴 갖고 오늘 여기까지 왔는데, 실시간으로 일어난 주님의 긍휼을 내가 묵상을 안 하니까 나는 주님께서 내팽개쳤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나를 내팽개쳤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누군가를 돌보겠습니까? 그러니까 긍휼의 열매가 없는 거죠. 그러면 그 마음밭에는 열매가 없는 거예요. 좁은 길로 가는 사람이 열매가 있습니다. 그 긍휼의 열매가 있는가를 보셔야 돼요. 선한 사마리아 사람, 예수님이 그 비유를 하실 때 그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길가에 쓰러진 강도 맞는 사람하고 무슨 인적 관계가 있습니까?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사장과 레위인도 그 강도 맞는 사람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냥 지나갔다 그랬죠. 내 이웃이 아니니까 지나갔다는 거예요. 근데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이웃이 아닌데 가서, 모르는 사람인데 가서 상처를 싸매주고 돌봐주고 비용을 드리고, 그리고 자기 낙타에 태워가지고 주막에다가 갖다 놓고 돌아와서 내가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비용을 대겠다. 여러분과 나의 인생에 내가 강도 만난 사람이고 예수님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죠. 그러니까 좁은 길을 가는 사람은 이 비용을 지불하는데 힘을 써요. 시간을 쓰고 에너지를 쓰고. 그래서 누군가를 돌보는데 내 시간을 쓰지 않고 에너지를 쓰지 않는다. 힘쓰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예수를 영접했다는 것만으로 힘쓰지도 않았는데 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이 천국 문이 닫히고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게 되는 사람이에요. 이 반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그 마음을 놓지 마십시오. 방심하지 마세요. 나는 천국 간다. 우리가 사도신경 외우고 주일 예배를 드리고 하늘문께 성도로 등록을 했으니까 천국 갈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오늘 이 말씀하고 어긋나 버린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넓은 문으로 가는 사람은 긍휼의 마음이 없는 것에 대해서 힘씀이 없어요. 하나님께 나를 얼마나 돌보셨는가를 그걸 묵상을 하지 않아요. 저는 묵상이 결핍이 되면 이건 방법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매일 성경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 우리는 자연히 넓은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이 세대의 본을 따르지 않을 실력이 없단 말이에요. 뭘로 이 세대를 거스를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돌보셨는지, 얼마나 신실하게 나를 돌보셨는지, 얼마나 강력하게 돌보셨는지, 그것을 날마다 실제 없는 거를 생각하라는 게 아니에요. 실제 있는 거를 묵상하라는 거예요. 광야 시절에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 40년 동안 만나를 매일 하나님께서 내려주셔서 먹고 있으면서 그들이 감사했습니까? 묵상하지 않았습니다. 묵상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말씀 묵상을 여러분이 게을리 하게 되면 힘쓸 그 재료가 없어요. 그래서 삶 공부도 하고, 그래서 큐티도 하고, 그래서 기도도 하고, 그래서 예배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이 말씀 묵상하기 위하여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예배를 참석하면 다 되는 게 아닙니다. 자,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결혼하신 분들에게 질문해 볼게요. 결혼한 사람의 첫 번째 이웃은 누굽니까? 배우자입니다. 저를 처음 만나시는 분 중에 이거를 모르시는 크리스찬들이 엄청 많아요. 목사님한테 처음 들었다고 얘기하신 분들이 많아서, 그래서 제가 자꾸 여러분은 알 것 같다는 생각이 있습니다만 혹시 몰라가지고 물어보는 거예요. 결혼하기 전에 첫 번째 이웃은 누굽니까? 자, 싱글들, 결혼하기 전에 첫 번째 이웃은 누굽니까? 부모입니다. 첫 번째 이웃, 부모. 결혼한 사람의 첫 번째 이웃은 자식이 아닙니다. 그 두 번째, 우리가 서로 사랑해서
그 사랑의 열매를 따먹는 아이들이 자식들이에요. 근데 어떤 크리스찬 자매들은 첫 번째 이웃이 자기 자식인 줄 알아요. 그래서 자식하고 하나가 돼요. 그래서 아기를 낳고 나서 자식하고 같이 자보려고 남편하고 안 자는 사람 되게 많아요. 남편은 주로 이제 거실에 자고. 근데 이유도 있어요. 좀 이해도 될 만해요. 아기를 계속 젖을 먹이고 막 아기가 빽빽 울고 그러니까 남편이 여보 내가 내일 출근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이제 부인이 여보 거실에 가서 자 아니면 다른 방에 가서 자. 그걸 출근해야 되니까 그러다가 10년 동안 세팅이 돼버리는 거예요. 애가 다 컸는데도 자식하고 같이 자는 엄마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늘 자식과 하나 되려는 엄마들이 있는데 그러면 남편들이 소외되는 거예요. 첫 번째 이웃이 자식이 아닙니다. 남편이에요. 아내고요. 이거를 모르시는 분이 너무 많아서 지금 또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를 사랑하려면 내 배우자를 사랑하려면 그를 불쌍히 여기는 측은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나 만나서 진짜 힘들구나 라고 생각해야 돼요. 자, 그 사람이 나를 만나서 힘들어요? 내가 그 사람 만나서 힘들어요? 넓은 길로 가는 사람은 딱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저 사람 만나서 힘들어요. 넓은 길입니다. 그게 부부 불화의 사탄의 이간질 속에 들어갈 때 딱 그렇게 했어요. 마귀가 하는 일은 딱 두 가지라고 그랬죠. 하나는 속이는 일과 하나는 이간질. 그래서 공동체 안에 늘 이상하게 소원하게 되고 뭔가 이상하게 되는 것은 이간질 때문에 그래요. 속이면 자기를 속이게 만들어요. 내가 저 사람한테 잘못한 일은 없는데 저 사람은 나한테 왜 이렇게 많이 잘못을 하지? 그래서 내가 늘 피해자가 돼. 그래서 내가 불쌍해. 자기 연민에 빠지는 거예요. 근데 객관적으로 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훨씬 많아요. 나로 인해서 저 사람이 피해받는 일이 엄청 많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안 보여요. 이게 자기 눈에 들보가 박힌 사람이 자기 눈에 들보를 안 보는 거예요. 그래서 늘 당신 때문에 나가 힘들다고 막 얘기하는데 저쪽은 할 말이 없나요? 당신 때문에 나도 힘들다. 그래서 헤어지는 거예요. 이혼하기 직전의 상태는 죽일 만큼 밉거나 아니면 혐오. 진짜 보기가 싫어. 그 사람이 웃는 것도 보기 싫고 텔레비 보는 것도 보기 싫고 밥 먹는 모습도 보기 싫고 진짜 보기가 싫어. 혐오입니다. 혐오. 그래서 헤어지는 겁니다. 도저히 한 집에서 못 살겠다. 완전 이간질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부부가 회복이 되는 분기점 두 가지. 목사님, 저 때문에 저 사람이 되게 많이 힘들었겠다는 걸 이제 깨달았어요. 저 사람 되게 측은하게 보이네요. 이런 얘기가 양쪽에서 나오면 저는 이제 이분들의 회복은 이제 그 고속도로로 들어갔다 새끼로 빠지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근데 이게 그 고속도로, 회복의 고속도로로 들어가지 않는 부부들은 아직 저한테 격렬하게 얘기해요. 저한테 얘기하다가 자기들끼리 얘기해 또. 그 상담하다가 싸워요 또. 그러면 저한테 얘기하시라고요. 저한테. 그러면 고개를 들어 목사님 그래서 양쪽에 할 말이 엄청 많은 거예요. 긍휼의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을 보살피겠다고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를 보살펴야지. 왜 내가 저 사람을 보살펴야 돼? 주님이 나를 보살펴서 나를 돌보시고 보살피지 그 힘으로 내 이웃을 돌보라고 한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25절부터 보면 문 닫는 얘기가 나오죠. 집주인이 일어나서 문을 닫아버리면, 이게 이제 못 들어간다는 얘기죠. 문을 닫아버리면 너희가 밖에서 서서 문을 두드리면서 주인님 문을 열어주십시오 하고 졸라도 주인은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모른다 하고 대답할 것이다. 그런데 26절에 반전이 뭐냐면 주님이 우리를 모를 리가 없다는 거예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26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는 주인님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인님은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습니다 할 터이나. 주님이 우리를 모르실 리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교회 다녔고
그리고 예배 참석했고, 그리고 목장 모임도 했고 다 했는데 주님이 어떻게 나를 모르실 리가 있습니까? 근데 주님이 문 안에서 차갑게 난 너희들을 전혀 모르겠다.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겠다. 27절에 난 너희를 모르겠다. 불의를 일삼는 자들아. 마태복음에는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았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이들을 너희들은 악인들이라고 했어요. 악인들.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천국에 못 가는 사람은 지옥 가는 거잖아요. 지옥 가는 사람은 누굽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이잖아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예수님 나를 모르십니까? 근데 예수님이 차갑게 난 모르겠는데? 엄청난 반전이죠. 근데 여러분 또 얘기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왜 이들을 악인이라고 했냐면 마태복음에 보면 너희는 배고픈 자를 보고 왜 그냥 지나쳤니? 너희는 옷이 없어서 추운 자들을 보면서 왜 그냥 지나쳤지? 너희는 목마른 사람을 보고 왜 그냥 지나쳤지? 이 악인들아. 그러니까 뭐가 없는 겁니까? 하나님의 성품 중에 배고픈 자가 있는데 그리고 내 손에 돈이 있는데 이 사람을 먹일 수 있는데 그냥 지나쳤단 말이에요. 강도 맞는 사람을 보고 그냥 지나친 것과 똑같이 이 사람이 헐벗은 것을 봤는데 지나쳤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품 뭐가 없는 겁니까? 긍휼이 없는 거잖아요. 이 사람을 돌보려는 마음이 없는 거잖아요. 왜 그래요? 모르니까. 예수님이 누가 내 이웃인가를 물어보실 때 내 이웃을 네가 정하는 게 아니고 네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이웃이다 라고 해 주셨지만 난 이 사람 잘 모르니까. 인지상정이죠. 잘 모르는데 잘 모르니까 지나쳤는데 예수님은 이 악인들 하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긍휼은 이 사람을 내가 아느냐 모르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긍휼은 하나님의 긍휼을 내가 받았다는 것이 확인이 되면 나로부터 나가는 거죠. 나로부터 긍휼이 나가는가 못 나가는가의 문제지 이 사람이 친한 사람인가 안 친한 사람인가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얘기를 주님께서 이 문맥으로 문을 닫았는데 닫은 이후에 왔다는 것은 너희가 너무 늦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긍휼을 베푸는 일을 늦장을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미루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성품을 장착하는 일이 어떤 것보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은 모호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깨달으려고 하면 모호하지 않아요. 문제는 뭐냐면 좁은 길로 가려고 힘쓰지 않는 사람들은 힘쓰지 않는 사람은 항상 그 일이 맞다고 생각하지만 나는 나중에 하겠다고 미룬다는 거예요. 늦장을 피운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리석은 처녀, 슬기로운 처녀 할 때 어리석은 처녀들이 기름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신랑 오면 그때 준비하지. 미루는 겁니다. 그게 중요한 건 맞지만 나중에 하지 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지옥 가죠. 그런데 전도를 했을 때 여러분 내가 예수를 끝까지는 안 믿겠다 얘기한 게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알았다. 내 예수를 믿고 너 따라서 교회 나갈 텐데 지금은 아니다. 지금은 아니다. 지금 내가 일이 많다. 그러니까 미루는 거잖아요. 내가 성경을 알지 못하면 그게 치명적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을 모른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이 어떻게 하나님의 권능으로 내게 오는지를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좁은 길을 못 갑니다. 성경을 모르면 좁은 길을 잘 못 갑니다. 힘쓸 그 근거가 없어요. 뭘 힘쓸 것인가. 내가 이 사람을 돌볼 그 근거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돌보셨는지를 성경을 읽고 묵상을 해야 그 말씀이 깨달아지는데 이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으면 이 사람 내가 돌볼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맞는데 예수 믿는 거 맞고 네가 말한 거 맞고 내가 교회 갈 건데 그리고 성경 공부도 할 건데 지금은 아니라는 거야. 지금은 내가 비즈니스가 좀 바쁘다. 어떤 분도 지금
상담을 받으러 오셨는데 계속 오셨으면 좋겠는데 바쁘대요. 나는 큰일 났다. 지금 시간이 늦으면 이 골든타임 지나가면 큰일이 날 텐데, 근데 상담실을 강제로 오게 할 수는 없어요. 오셔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없어요. 목양보다 더 힘듭니다. 목양은 아무개 집사님 성경 공부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도 할 수 있는데, 상담은 상담실 오셔야 됩니다는 할 수 없어요. 안 오겠다면 끝입니다. 근데 마음속에 지금 때 늦으면 큰일 나는데 미루는 거예요. 건강검진 여러분 꼭 받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건강검진을 하다가 중병이 포착이 돼가지고 수술을 하게 되면 초기에 받을 수 있는데, 건강검진을 미루면 그게 말기로 갔는데 통증이 없는 암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혀 통증이 없는 암이 있어요. 제일 무서운 게 췌장암입니다. 췌장암 통증 없습니다. 발견됐을 때는 말기고, 그래서 췌장암으로 사망하는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췌장은 발견도 잘 안 된대요. 아주 깊은 곳에 있어가지고 웬만해서 발견이 잘 안 된대요. 미루면 안 되는 거죠. 그럼 치과 미루면 어떻게 됩니까? 치과 미루면 그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비용이 늘어납니다. 뭐든지 미루면 안 돼요. 자, 우리나라 속담에 오늘 할 일을 어떻게 해요? 거의 하나님 말씀이에요. 오늘 할 일을 내일 미루지 말자. 근데 예수님께서 문 닫히면 못 들어온다, 그러니까 미루지 말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럼 노아 방주 120년 동안 노아가, 이때는 기간도 딱 정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노아가 480세가 됐을 때 하나님 말씀하셨고 120년 후에 멸망한다라고 했어요. 자, 노아 몇 살 때 왔어요? 480세에 하나님 말씀하셨고 120년 후에, 그러니까 노아가 600살 됐을 때 홍수가 왔습니다. 기간도 정해 주셨어요. 그래서 노아가 방주 안에 들어오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진짜 많이 했습니다. 베드로후서에 보면 의를 전파하는, 그러니까 계속 그 산 위에 올라가 가지고 방주 지으면서 산 아래 내려와서 계속 자기 친구들에게, 자기 아는 사람, 지인들에게, 그리고 자기 사촌들, 친척들에게 계속 얘기했어요. 알았다 그랬어요. 알았다. 그래, 노아 네 말이 맞아. 내가 너를 미친놈이라고 하진 않겠지만, 근데 사실은 방주 위에서 산 위에서 방주를 지었는데 지금 해가 쨍쨍 내리쬐는데 쟤는 뭐 하고 있지? 약간 또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말하지 않고 그냥 그래, 그냥 언젠가 비 오면 들어갈게 라고 했는데, 그날 홍수가 내려오던 날 노아가 모든 짐승들 들어가고 자기 식구들 다 들어가고 노아가 들어갔을 때 잘 보십시오. 방주 문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닫으시더라 그랬어요. 노아가 방주 문 닫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방주 문을 닫으셨습니다. 닫으면 그 다음에 열립니까? 안 열립니까? 닫으면 그때부터는 안 열립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여유가 많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마지막 30절에 보면 꼴찌가 첫째가 될 것이고 첫째가 꼴찌가 될 것이다. 나 열심히 예수 믿고 있었는데 그게 내가 첫째가 아닐까? 라고 생각했는데 주님께서 난 너를 모른다. 자, 주님이 모른다고 말씀하실 대상은 누구냐? 다시 한번 정확히 얘기합니다. 누군가를 목양하는 일을 힘쓰지 않는 사람이에요. 나 살기 바쁘고, 그리고 자기 연민에 빠져가지고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누군가의 영혼을 위해서 돈을 쓴 적이 없고, 누군가의 영혼을 위해서 시간을 쓴 적이 없고, 누군가를 예수 믿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 사람의 인생을 성숙하게 만들기 위해서 에너지를 쓴 적이 없는 사람은 그가 힘쓰지 않는 사람이에요. 거기에 힘을 쓰시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VIP를 찾자는 거예요. 우리는 VIP 예전 VIP 계속해서 VIP 기도만 하면 되는 게 아니고 진짜로 찾아야 돼요. 우리 지금 목장이 이제 3개가 된 겁니다. 목장이. 놀랍게도 우리가 2006년에 목장 시작할 때 권사님 목장 몇 개였죠?
4개. 예. 그리고 이제 창립 20주년이 곧 다가오는데 목장 4개 했는데 이제 목장 3개. 근데 목장이 몇 개인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내 VIP를 찾아서 이들의 영혼을 양육하기 위해서 힘을 쓰는 거예요. 힘을 쓰는 거. 힘을 써서 구원을 시켰나 안 시켰는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거 중요하지만 내가 얼마나 힘을 썼는가가 좁은 길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사실을 미루지 말자는 거예요. 미루지 말자. 지금 내 영혼이 완전히 성숙한 상태로 가지 않았잖아요. 난 영혼의 성숙이 끝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분이 있습니까? 지금 아직 미숙한 상태에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배워야 되고 그리고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성품이 내게서 쏟아날 것인가를 알기 위해서 주님의 성품이, 주님의 자비가, 주님의 긍휼이 어떻게 내가 쏟아져서 여기까지 왔는가를 계속 묵상해야 된단 말이에요. 힘을 써야 돼요. 묵상에 힘을 써야 됩니다. 저는 매일 성경 지금 몇 사람이 구독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리고 매일 성경을 구독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지만 매일 성경도 구독을 하지 않고 그러면 매일 성경 없이 나는 말씀 그 교재 없이 나는 묵상하겠다. 그럼 하시면 돼요. 매일 성경도 구독하지 않고 매일 말씀만 묵상하지 않으면 그러면 좁은 길로 힘쓸 수 있는 재료가 없단 말이에요. 뭘로 힘쓸 겁니까? 내가 누군가를 목양하는 그 근거를 뭘로 삼으실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 방법이 없습니다. 이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첫째, 힘써야 됩니다. 두 번째, 미루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많이 없습니다. 우리가 여유가 많이 없어요. 그날은 도적같이 온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언제까지 살지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 교회 어르신들이 먼저 돌아가실 것이고 우리 40대, 50대가 제가 60대니까 60대 돌아가시고 50대 돌아가시고 이렇게 차례차례 돌아가시는 게 아닙니다. 갑자기 사고도 나고요. 갑자기 주님 앞에 딱 서게 되는 날이 금방 올 수 있어요. 지금 나는 좁은 길로 가는 증거 2개를 말씀드렸는데 힘쓰고 있는가? 그냥 무조건 힘만 쓰자는 게 아니고 내게서 긍휼의 성품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긍휼의 성품을 묵상하는 힘을 써야 긍휼을 베풀 수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를 불쌍히 여길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주님 앞으로 인도하고 그래서 천국 잔치에 그 기쁨에 내가 참여하고 이런 것들 누군가의 회복을 내가 열심히 힘써서 누군가의 회복을 맛보는 그런 일들이 있어야 돼요. 이제 배혜전 목자가 그 캐나다로 가는데 한 2, 3년 목양을 했잖아요. 저는 이제 옆에서도 이제 목양하는 모습을 보고 우리 부부도 목양을 하지만 배혜지도 목양하는 모습을 보고 그런데 이제 오늘 우리 신지민, 이은희 두 자매가 이제 꿈의 목장으로 가는데 그때 미스바 목장을 할 때 이 두 목원들이 어제 공통적으로 뭐라고 했냐면 언니가 정말 우리를 목양하는데 힘써줬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두 목원들의 입에서 증거가 나온 거네요. 좁은 길로 가고 있네요. 네, 캐나다에 가서 넓은 길로 가지 마시기를. 이제 캐나다 갔으니까 이제 나는 힘쓰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끝까지 힘쓰고 미루지 않고 그래서 언제 우리가 천국 문 앞에 딱 갔을 때도 주님 저 아시죠? 내가 너 알아. 네가 그때 울면서 기도한 거 내가 알아. 네가 그때 힘쓰고 애쓸 때 내가 알아. 네가 그때 좌절했을 때 내가 알아. 내가 너를 안다. 그러면 이제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날이 곧 온단 말이죠. 끝까지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찬송하십시다.